욥기 10장 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욥의 이 불평 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탄식 이 글들을 우리 함께 읽으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것을 읽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욥의 이러한 탄식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욥의 불평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닷이 욥을 공격하고 난 이후에 욥은 빌닷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빌닷에게 말해봐야 또 옆에 있는 엘리바스나 또 그렇게 말을 해봐야 그들이 지금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꽉 막혀서 계속 욥을 공격하기 때문에 욥은 그들이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공격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이제는 좀 아시겠죠.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엘리바스, 빌닷 이렇게 소발 계속해서 나와서 욥을 계속 공격할 텐데 이렇게까지 자주자주 번갈아서 나를 치려고 하십니까?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처럼 내가 이들에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불평하도록 내 불평을 내 자신에게 던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의 원통함이 내 안에서 말하도록. 하나님께 뭐 불평한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내 불평이 내 속에서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적 많지 않으세요? 뭔가 불평을 하는데 혼자서 자기 스스로에게 너 이럴 수밖에 없냐? 넌 왜 이렇게 사니? 계속 혼자서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소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들려서 오해를 받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가끔 있기도 한데 여러분 안 그러시나 봅니다.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서 투덜투덜거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적이 있는데 욥이 지금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불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내버려 달라,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이렇게까지 정죄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정죄하십니까? 그런데 이 정죄라는 게 뭔가 하면 욥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법정으로 불러내셔서 검사들을 불러내셔서 시콜콜이 따지면서 계속해서 털어내서 뭔가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렇게 왜 그러한 처분에 나를 던져 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아는데 나를 이렇게 학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를 멸시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피조물을 학대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라는 어떠한 3인칭 단수가 쓰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지만 원래 히브리어에 가면 당신이 라고 하는 겁니다. 2인칭으로 주님을 그냥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인칭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학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손에서 지어진 피조물인데 이런 식으로 학대를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아주 이렇게까지 말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게 뭔가 하면 눈이 있으시긴 하십니까? 정말 사람처럼 보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정말로 살펴보셨다면 내가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까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보시기는 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하나님 보실 수는 있으십니까? 사람의 눈으로 봐도 내가 뭐 흠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나를 공격하십니까? 라고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욥이 인정하는데 그렇게 감찰하셨다면 내 처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 않으니 이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욥은 자신이 짧고 덧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내가 어떻게 비교할 수나 있겠냐고. 나는 정말 짧은 인생을 살고 갈 텐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고통을 주님 앞에 내놓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는 내 허물을 찾아서 들추어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뭡니까? 도대체 허물이나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나에게서 그 허물을 찾아내시려고 그렇게 애쓰고 계신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손으로 붙잡고 그 모든 것들을 찾아내시려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붙잡고서 뭔가 움직이시면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1장이 시작하면서 또 2장까지 오면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던 사람인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가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어떠한 사람도 욥에게서 흠을 찾아낼 수 없는 사람이었다. 블레임리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것도 사람들이 그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고 더 정결해지려고 더 온전해지려고 애쓰며 살았던 욥이었고, 그 욥을 하나님께서 신뢰하셔서 사탄에게 자랑하시고, 이 세상에 내가 창조한 피조물들이 나를 다 경배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잘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한테 경배하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 야, 가서 욥을 봐라. 욥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욥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도 되겠지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것일 텐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욥과 하나님이 정말 친밀한 상태인데, 지금 그렇게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욥을 그렇게 잘 아시는 주님이 욥을 정말 탈탈 털어내시려고, 무엇인가 하나라도 흠을 잡아내시려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욥이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뢰의 관계에 있던 사람 가운데서 그 신뢰가 뭔가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건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참 좋은 세상에서만 사셨나요? 세상이 그렇지 않던데. 예,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사실 잠깐의 그런 어떤 순간 때문에 겪는 고통도 너무너무 심한 것이 사람이 겪는 일인데,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았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다?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 라고 생각할 때 욥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라는 법칙 딱 그 틀에 갇혀서 욥을 공격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욥은 그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런데 욥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같은 신학을 갖고 있던 사람일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욥도 그렇게 배웠죠. 욥도 신명기 신학을 배우면서 살았겠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욥이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겠죠.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불순종하면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욥도 그렇게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했겠죠.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욥도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전혀 죄가 없는데 내가 고통을 왜 당하는데? 욥의 마음에도 혼란스러움이 찾아오니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죠. 내가 지켜나가려던 그러한 법들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는 내 신앙의 틀이 있었는데, 이 모든 틀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면서 욥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자식들에게 가르칠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키웠던 모습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욥에게 오는 그 고통과 혼란스러움, 그것들은 욥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갖고 있던 세계관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욥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를 다 무효화시키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시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그런 단락입니다. 처음에 1장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었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효화된다고? 다 없어진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죠.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도록 지속되었는지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내가 보는데 그것이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하나 뜯어내 보시려고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신다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13절부터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3절을 보면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욥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이 뜻이라고 말한 단어가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면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번역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이 뜻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냥 지시대명사예요. 이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 그러면 우리는 12절과 13절을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거죠.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라고 했던 생명과 은혜가 13절에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들로 그리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말한 내 영의 이 뜻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것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번역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3절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생명과 은혜를 내게 선사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뭔가 하면 이렇게 귀한 선물을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생명과 은혜 이것들을 내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내 영혼을 지켜주셨습니다 라고까지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선물로 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분이 지금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고 내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끊임없이 당해야 되고 이 고통이 이렇게까지 깊고 심한 고통이라는 것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어지는 17절까지 욥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직접 공격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면 이 고통의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겠지만 내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 당신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공격하시는 분? 이런 분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환난 때문에 내가 고개를 들 수 없다라는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지만 고개를 들 수 없다. 사실 의롭게 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어야 할 텐데 내가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이제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냥꾼처럼 나를 찾으시고 나를 그렇게 공격하시려고 나를 저격하고 계시다. 앞에서도 그랬지만 욥은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재앙을 훅 뿌려놓고 어쩌다가 욥이 맞은 그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딱 지목하여 보시고 조준하셔서 화살을 내게 쏘셔서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게 되는, 내가 그렇게 사냥감이 된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의 생각에 아까 우리 17절에서 번갈아 가면서 친구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하나님, 얘네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까? 얘네들이 아니죠. 욥에게 아버지의 친구들 뻘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시는 겁니까?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욥은 의지할 곳이 이제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니 내가 죽어야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기댈 곳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통을 겪다가 결국 죽어야 모든 것이 끝날 텐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아프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잠깐 이 땅에 거하는 이 잠시의 시간 동안 좀 편안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21절 22절이 이런 기도지요. 하나님, 저 좀 잠시만 내버려 두십시오. 잠시라도 평안하게 눕고 싶습니다. 앞으로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으로 갈 텐데 가기 전에 잠시나 평안하게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이제 죽고 나면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없고, 그곳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잠시만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욥의 마음을 보면서 욥이 단순히 하나님을 이제 막 미워서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죽음이 찾아와서 자신이 소울로 내려가 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가기 전에 잠깐 편안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으면 내가 다 쏟아놓는 불평을 쏟아놓든지, 아니면 처음에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좀 찬양을 하든지, 좀 나를 내버려 두셔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소리를, 하나님께 드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이 고백이 들려요. 그러면 뭡니까? 욥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잠시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좀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계속 질문이 생겨요. 욥은 부활에 대한 신앙은 전혀 없는 걸까?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 가끔 그 장례식장에 가면 제가 설교하는 본문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실 텐데, 이 죽음 이후에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라는 것,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욥은 그러한 것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며칠 전에도 우리 욥기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욥은 지금 이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부활을 얘기하면서, 내세를 얘기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제발 내가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드릴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보면서 어떤 신학자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현세에서 즐거움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내세에서도 즐거움을 기대할 수 있는데, 현세가 계속 고통스러운 사람은 내세의 즐거움을 상상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 죽고 부활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죽으라는 겁니까?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너무 쉽게 단정짓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배운 믿음일까? 조금 더 깊이 공감하고 같이 알고 함께 하면서 그 고통을 좀 더 이해하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가?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기는 사색을 하는 신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사색을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함께 울지는 못할 망정 죽으면 부활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나,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함께 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욥을 보면서,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조금씩 그런 마음들을 찾아가고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욥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참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를 잠시만 내버려 두십시오. 잠시만 이 고통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친구들이 나에게 쏟아붓는 이 말도 잠깐만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아프고 힘이 드는데 좀만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제대로 쏟아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욥.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욥. 그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욥의 이야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이 사이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우리가 잘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구약개론 공부를 하면서 예언서에 대한 개론을 잠깐 나누었었는데, 예언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가? 당신은 하나님을 이해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딱 결정 지어놓지 않았으면 좋겠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주님을 매일매일 더 알아가고 또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품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도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정말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욥과 같은 그러한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